오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락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좀 더 온전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부정함 가운데 살다가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다가 부끄러운 구원만을 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비해서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겸손의 차원에서는 맞지만 우리 합리화로 그냥 죄 실컷 짓다가 또 회개해서 좀 면목은 없지만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죄는 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용할까요? 우리가 죄를 이용할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컷 죄 짓다가 딱 숨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건 내가 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죄가 바보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랑 타협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지만 죄가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이용하지 우리가 죄를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목표로 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짓이고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거룩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과 결부시켜서 강조하고 있죠.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정을 하는 것은 배우자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이시죠. 성도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신데요. 그 성령님을 모시고도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는 것은, 거룩에 반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무시무시한 행위임을,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한 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이 없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무슨 지식과 어떤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고귀한 표대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랑에 수고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 도시 안뿐만 아니라 온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이 북부 그리스에 있는 모든 지역에까지도 이 형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소문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더욱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정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너희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마게도냐 전역에 소문나 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형제 사랑을 더 힘써 실천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새 계명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 이 형제 사랑이 거룩과 함께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진리의 지식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 핵심을 잘 붙들고 있으면 고득점으로 얼마든지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에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조용히 하라라는 명령, 또 자기 일을 하라라는 명령, 이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은 수다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는 안식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깊은 안정감 가운데에서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 이 노동은 소중한 것이니 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정직하게 잘 감당하라, 정성을 다해서 자기 직업을 감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깊은 안식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뒤에 좀 나오게 될 터인데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것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왔고요. 거짓된 가르침들이 들어오니까 항상 불안해가지고요. 주님이 어디 임하신 거 아니야? 이미 오셨는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과 함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님 오셨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등한히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미 주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데 모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가르침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하고 있으니 깊은 안정감 가운데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힘껏 감당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안식 가운데 자기 일을 힘써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도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성도가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써야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단정히 행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존중이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건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비신자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모습과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도리어 더 이 진리 자체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누구도 가지지 못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비신자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매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궁핍함도 물리칠 수 있고 도리어 또 남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맡은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직접 일하면서 수고하였죠. 여러분 우리 오늘도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상의 일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많은 대인관계들과 또 많은 지루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 고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또 일입니다. 우리의 일하는 모습이 비신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의 일한 결과가 또 주님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된 진리를 가졌다고 하면 참된 안정감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참된 안정감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푯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계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예수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 되어져서 비신자들에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매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자를 더욱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